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감사 캠페인 구호 외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 너 주를 감사하라. 나를 감사하라. 너를 감사하라. 주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죠. 국가 비상 상태에 있고 전기가 다 끊어져서 개인이 쓸 수도 없고 병원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술 받을 수 없고 이미 입원해 있어서 위독한 자도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공급해주는 전기가 없다면 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갑자기 정전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정전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늘 촛불을 사놓고 초를 사놓고 성냥을 대기했었죠. 그래서 전기 나가면 바로 초를 켜서 비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 전기가 단전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편들과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 전기가 끊기거나 라고 하는 부분은 없지만 경제적인 활동들이 끊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봉급이 끊기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며 양육할 수 있는 이 돈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것저것을 끊어가야만 되는 상황에 있죠. 잠깐은 서로 힘을 모아서 버텨내본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없고 서로의 관계에 또 금이 가게 되어지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국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당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관계, 사랑, 건강, 돈줄, 내 앞길,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죠.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버텨내고 있다. 너희들도 힘들지만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 때문에 버텨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가? 자기의 죄의 문제, 육신의 허물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며 공격해 오는 이것을 힘들어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 이 관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핍박하면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밀어뜨리는 이것들이 쉽지 아니었던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런 위협 가운데 있어서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런지, 언제 우리 가족과 떨어지게 될런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는데 언제 내가 먹고 있는 이 양식마저도 못 먹게 될런지 알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돈을 계속 벌 수 있도록 직장 사업장의 길을 열어놓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원합니다. 이 로마의 국가가 정말 흥왕하고 부강해서 정말 저 밑에 있는 서민들까지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저 못된 황제, 핍박하는 그 황제가 확 그냥 사라져 버리고 정말 선한 황제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바울서 계속 했지요. 근데 이런 기도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환경이 바뀌지 않고 처지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박해와 내 인생의 목숨까지 가족까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바뀌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무리 바뀌어도 모든 게 다 산상조각 나고 다 허물어져도 끊어지지 아니한 이 하나를 집중하면서 이 힘 가지고 이겨내며 버텨내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17가지를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정말 어려운 내용들, 10가지의 힘들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환난은 억압, 고난을 말하고 있고, 공고는 마음의 고통, 공궁, 곤란함을 말하고 있고, 박해는 핍박받아서 진짜 내 몸이 다 상하게 되어지고 내 목숨까지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기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됐었던 배고픔, 기아의 부분이고, 적신은 무엇입니까? 다 빼앗겨서 알몸 되어지는 그 상황, 빈곤, 벌거벗은 상태죠. 그 상황에서도 외적인 위험과 칼이 도사리고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신앙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10가지는 무엇인가?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죽고 사는 것, 천사들, 권세의 자들.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을 했을 때를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로 서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천사가 시기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랑에 금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권세자들,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악의 세력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장래가 있는데 이것들마저 또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에서 높음이나 기쁨, 이것은 천체 천문학적 용어인데 그때 당시 이 별 운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별자리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가늠하기도 하고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던 그런 점성술이 발달될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미래, 자기 운명, 이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바로 이 점성술을 연구해서 이것을 믿었던 거죠. 오늘의 운세,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좌지우지 됐던 것인데 이것들이 가득했었던 그때 당시의 사상, 바로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다음 세상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끊다라고 하는 단어는 콜이죠. 나누다, 분리하다, 가르다, 이혼하다, 별거하다, 떠나다, 찢어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뉠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먼저 갈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다. 온전함으로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한계, 너의 한계, 이 환경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이다.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는 아무도 없고 끊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 보면 스피커가 있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천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남자 교육자들이 이 프렌도레 스피커가 이상이 있어서 천정에서 떼어놨는데 이것보다 좀 더 크죠. 무겁죠. 더 높죠. 사다리를 양쪽을 세워가지고 이 뜯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실제 음향 수리하는 업자분이 그것을 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서 떼면 인건비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딱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무엇을 계산했을까요? 인건비 나가면 이 교회 재정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남자들이 안 떼봤지만 한번 떼보자. 뗀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겨우겨우 뗐습니다. 땀을 흘리고 막 힘을 쓰고 그 다음날 팔을 못 들었습니다. 누구? 3명 다 여기저기 몸이 망가져가지고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줄이 3개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3개. 근데 하나를 풀고 2개 풀었으면 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조그만한 이 와이어 줄 하나에 그 무거운 이 스피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스피커가 이 천정을 해서 꽉 붙들었다면 붙든 손을 내버리면 밑으로 툭 떨어지고 말 텐데 이것이 스피커가 천장을 붙잡는 것이 없을지라도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와이어줄 보기에는 아주 가늘어 보이지만 이것이 스피커를 꼭 잡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든든히 서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주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다가 17층 높이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떨어져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일을 하고 있었던 작업자가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믿었던 그 안전고리 줄이 있었는데 이 줄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풀려내고 2개를 풀려내고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 풀려버려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나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안전장치의 줄들이 있습니다. 돈의 줄, 건강의 줄, 관계의 줄, 직장의 줄, 그다음에 보장의 줄, 그다음에 보험의 줄들. 이것이 나를 어느 정도는 버텨내도록 해주지만 큰 무게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더 큰 흔들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끈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저 밑에 있는 바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고 살아남은 우리가 다행인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언제 죽을는지,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되어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이제 마지막 걸음입니다. 도살장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양은 말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기 때문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나를 저 밑바닥에 처박힐 수 있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우리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여기서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누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3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체적인 예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샘플이 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위해서 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 최고의 것을 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어떤 누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상인 거죠. 할렐루야.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요? 고발하리요. 고소, 비난, 송사하다. 이 법원의 검사가 소송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송사, 고소, 고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어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또 33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시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니겠냐. 이 사탄이 세상이 나를 고소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34절에 누가 어떻게 하리요? 정죄하리요. 유죄 선고하다, 판결 내리다, 죄 있다 말하다, 비판하다, 그 사람을 당신은 더럽다라고 말하는 이것들이죠. 하지만 그 어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다시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첫 번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빚을 달라고 재촉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 갚으셨다. 내가 지불할 빚이 없다. 두 번째 단계,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었다. 세 번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신 자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시죠?
강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최고의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가집을 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겠느냐? 최고의 변호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곁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강구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어디에서 간구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정죄해서 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라고 분명히 확정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미국의 프로야구가 시작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때 LA 다저스에 누가 선발로 나왔습니까? 류현진. 정말 대단하신 선발 경기, 첫 경기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몇 이닝을 던졌습니까? 몇 회? 6회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점 실점했습니까? 예, 아주 잘 알고 계시군요. 1점 실점했습니다. 예. 경기를 누가 이겼을까요? 예, LA 다저스가 완전히 완승했죠.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이 경기를 다 보고 나서 결과를 안 상태에서 그 중계 방송을 보았을 때 그 마음과, 아직 이기는지 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계속 이원진 선수가 던지는 것 잘 던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조마조마 보는 마음 상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 더 긴장되며 어떤 것이 더 마음이 힘들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를 지켜봤을 때 이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막 응원하면서 지으면 어떻게 되지? 안타 맞으면 어떻게 되지? 홈런 맞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를 알고 나서 다시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태연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길 수 있습니다.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이 길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끊을 수 없다. 마지막, 끊을 수 없다. 가운데 뭔가 이 사랑 때문에 넉넉히 어떻게 한다? 이긴다.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버틸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도 쉽지 않고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여건을 바꿔주시고 황제를 바꿔주시고 우리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분명히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묶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버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 힘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